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길지 아니하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정이 들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쁜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한 세 가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일이 뭐냐면 첫째는 그 문어의 다리와 손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문어의 다리와 손이 어느 것이 손이고 어느 것이 다리인지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이번 시간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째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장가간 아들을 내 편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요즘 한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내 며느리의 남편 이래 부릅니다. 내 아들 안 그러고 내 며느리의 남편. 이것이 얼마만큼 힘든가 하면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에 핀 꼽는 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랍니다. 참 문어 얘기를 마무리해드려야 되죠. 문어의 손과 발을 구별하는 건 뭐냐면 문어를 옆에 세워놓고 방심하게 한 다음 갑자기 문어의 머리를 탁 치면 아야고 올라오는 게 손이고 밑에 받치고 있는 게 다리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외동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집에서 한 6개월만 데리고 살다가 이제 독립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선이 계속 와가지고 약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데리고 사는데 이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 아기 같은 내 아들이 어떻게 자기 색시를 데리고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방에 몇 번인가 갔다가 그냥 들어오고 낮에 둘 다 비운 사이에 한번 가봐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 그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별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던 어느 날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저녁에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사는 그 방을 갔다가 그냥 전에 같으면 돌아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근데 집이 좀 오래되어서 삐그덕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데 마침 그때 며느리가 직장 갔다 와서 옷을 갈아입고 입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봅니다. 시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간이니까 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죠. 민망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미안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니 이렇게 하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재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원래 제 정장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거 막 야단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참 위트 있게 넘어가는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이번 겨울에 내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옷을 한 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이 며느리의 멘트가 계속 귀에 남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제 정장이에요. 이런 멘트가 기억나서 딱 방에 보니까 자기 영감님이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아까 며느리처럼 자기도 옷을 다 벗고
남편 보는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한번 쭉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탁 들고 당신 뭐해? 그래서 아까 며느리보다 훨씬 더 요염하게 이게 제 원래 정장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옷 좀 다려 입어라.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옷 좀 빨아 입어라.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옷 좀 많이 줄여 입어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다려도 다려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주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얼룩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변해버린 내 모습, 내가 원래 목적했던 내 삶은 이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당황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답게 밝게 시작했던 이 마태복음 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은 굉장히 어둡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 앞에 성경은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은 터오는데 바닷가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이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바로 실패한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은 터오는데 하루를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한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외로운 이 베드로의 모습.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열렬낭원이었습니다. 나와 조금도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언제든지 내가 잘못 말하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일을 되게 하는 것을 본 적은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된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일들,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심이 많고 정말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 편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편견을 없앤다면 전쟁의 70%는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남자가 뭘 할 줄 안다고, 여자가 뭘 할 줄 안다고, 나이 든 사람이 뭘 하실 줄 안다고, 젊은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나누어 놓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잘 수행해왔던 타고난 리더였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두들기면 안에서 문이 열렸는데 요즘은 이리 오너라 그러면 저 안에서 네가 오너라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 베드로는 그러나 그들을 잘 이끌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런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목회를 하다 보면 다들 잘 믿는다고 하지만 목회자가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은 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바로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확실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전부 다 유령이라고 전부 다 숨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베드로만 주님 만일 주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파도치는 무리를 걸었던, 잔잔한 이런 바다가 아니라 태풍이 몰아치는 뱃사람도 두려워하는 그 바로 그 바다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었던, 그래서 그에게는 반드시 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를 자기 삶 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자기의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념이 나의 가정 문제나 가족 문제와 생계 문제와 연결될 때 우리는 신념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바로 자기의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전부 다 나를 버릴 거다 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이 장면에서 읽어집니다. 예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그 젊은이였을 때에 내가 나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신념을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은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바다 어부였던 그는 그가 칼을 뽑아서 로마 병정과 싸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던 사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라보는 이 아침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재판받으실 때에 작은 계집아이가 물었던 세 마디 질문 앞에 대답했던 그 짤막한 그 대답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동은 터오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그가 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지난 날을 얘기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가 동은 터오는데 그물을 걷어 올려야 되는 그의 모습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다시 시작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주 다투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낙담하고, 자주 죄를 짓고, 자주 좌절케 하는 일들,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작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시작해야 될 그 소망과 생명의 삶을 시작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는지요. 베드로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이 트는 것이 무서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 한 장을 넘겨가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 베드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실패한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했던 사람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주춧돌처럼, 반석처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이토록 회복되었다면 이것은 베드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던 내 삶의 마지막이 어쩌면 작은 삶의 결론들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절망감에 처해 있었다면 베드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그 회복은 나의 회복이 되어야 되고 베드로의 하나님 역사 앞에 새롭게 쓰여지는 그 인생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회복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별로 이것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할 거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얘기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믿고 맡겼던 모든 일들, 그러나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실패한 그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겁니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브레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신뢰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일을 이토록 실패할 수가 있는가 따지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을 격려하고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사람과 동업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인생을 살고 있나요?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 내가 불과 얼마 살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결혼 생활, 내가 원했던 이 삶은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이것이 아니야. 어쩌면 나는 실패한 사람인지도 몰라. 나는 부모로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원했던 내 자녀들 정말 아름답게 기르고 싶었는데 내가 원했던 바로 그런 부모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세미나를 종종 가게 되면 그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를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 심령을 가진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 속에 살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큰 일도 아닌 작은 일 앞에 어느새 나의 신앙은 다 쏟아버리고 나에게서 볼 수 없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엉뚱한 모습으로 여지없이 내 신앙은 곤두박질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실패자는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성공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얘기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갖게 만듭니다. 어쩌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실패한 자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그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어쩌면 나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잊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저 사람만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재판받는 그 자리에 혼자 외로워 서 있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데, 자기가 듣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배신이라는 걸 많이 당해봤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했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해서 사랑했는데 저를 오히려 욕하고 반목하면서 교인들과 이간질 시키면서 교인들을 데리고 개척했던 목사도 있습니다. 뛰쳐나갔던 목사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만 운전해 주신 분에게 부탁하고 차에 몸을 싣고 잠깐만 눈 붙이고 30분에서 1시간만 가면 언제든지 그가 있는 곳에 가게 되지만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가본 적 없습니다. 어쩌면 10년도 넘은 일을 그렇게 오래됐는데 배신한 사람이 찍었던 그 마음의 상처는,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되어 있어요. 아픈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 저기에 걸어오면 내 몸도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연히 부딪히면 만나서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태어난 척 지나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불편한 이유는 뭘까요? 잊혀지지 않는 것, 나를 배신한 내
심장에, 내 등에 비수를 꽂은 그 사람은 잊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배신자가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 수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내가 고백한 그 말 앞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죄를 지었던 우리는 아닐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뜻을 짓밟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우리들은 아닌가요? 연약함으로도 했지만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걸었던,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배신한 우리는 아닐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녀까지 주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신까지 주었지만 너는 나에게 작은 시간조차도, 작은 정성조차도 주지 않았던,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너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원하는 바로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자행했던 그런 주님의 배신자들은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실패자요 배신자인 저희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올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야만 돼, 예수님은 나를 만나야만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나요? 내 삶을 진정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실패자였다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 뜻대로 살지 못했던 바로 내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배신했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바로 배신자인 나를 예수님이 찾아올 것일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다면, 오신다면 무엇 때문에 올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의 뜻 앞에 실패자요 배신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그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주님이 보실 때 나를 내치고 싶은 배신자요 실패자라는 그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이 여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듯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사로서 왔다고,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 유서 속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것 보면 가족들마저도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내 힘이 돼, 나의 지지 기반이 돼, 그러나 어느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 가족마저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나를 진정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시작하실 분이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할 때 주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했던 배신자입니다. 저는 감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시작하게 하실 그 주님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다면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배신자요 실패자인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희망 없는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 여기에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차에 붙이는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프로스파게온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부가 정말 잡기를 원했던 바로 그 고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가 그토록 애쓰고 밤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너가 정말 찾기를 원했던, 얻기를 원했던 것을 너가 찾았느냐? 주님께서 그거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학위만 딸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매와 이 형제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자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할 거야, 내가 기쁠 거야 생각했던 그것, 내가 이것만 붙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 정말 그걸 찾았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저는 27살에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위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27살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가족도 멀리하고 친구도 멀리하고 심지어는 제 건강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이 학위만 받는다면, 내가 이 공부만 끝낸다면 나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내 앞길은, 내 미래는 열려질 거야,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거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받는 그날 자기는 세상을 거머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자기 속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학위 받고 난 다음 날 자기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진 만큼이나 그것이 빠져나고 나간 그 뒤에 자기 마음을 공허하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기 삶을 엄습했습니다. 이제 나는 뭐 하지? 뭐 때문에 살았지? 학위를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어제 오늘 차이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목표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한 청년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가? 그때부터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다면 나는 기쁠 거야, 나는 모든 것을 얻었던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던 그것, 여러분이 정말,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발견했는데 정말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것이 이거야, 이것만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왼편에도 던졌습니다. 깊은 곳도 던졌습니다. 얕은 곳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경륜과 자기의 실력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에 베드로의 이 내용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내용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도 베드로는 이상하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 그물을 접을 때에 목수인 청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다시 이 그물을 던질 이유는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 경험도, 수없는 나의 지식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의 모든 경륜도 다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물을 다시 던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도, 내 경험도, 내 때도, 환경도 그물을 다시 던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물을 던질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밤새도록 던져도 잡히지 않던 그 고기들이 잡혀온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찾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근심을 하며 바로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엎드려서 했던 말이 예수님 고맙습니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을 감히 만날 수도 없고 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도 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혀왔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레슨하고 싶으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베드로야, 너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너가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 이 바닷가에 실패자와 배신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너가 이전에 나를 따라 나설 때에 너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물을 다시 던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 그럴 때에 그때 고기가 잡히지 않았니? 바로 이 주님의 메시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면 너의 노력과 너의 최선과 너의 최고의 노력들도 결국 이 바닷가의 쓸쓸한 실패자와 배신자로밖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실패했던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의 두뇌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던 그 삶, 내 노력과 내 기준과 내 자의식과 그리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았던, 내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어쩌면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0번의 이 바로의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시켜서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몰았습니다. 40년간 그들 광야길로 내몬 다음, 그리고 가나안 땅 바라보는 요단강 앞에서 40년 지난 다음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제시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광야길 40년 걸은 것, 너희들 기억하니? 이 광야길 40년 걸은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신명기 8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이 40년 긴 세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얻어먹게 만들고, 성막에 구름이 뜨면 가고 성막에 구름이 멈추면 머물러 있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과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면서 40년간 그토록 훈련시킨 바로 그 훈련의 단 한 가지의 레슨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도 있습니다. 성공 정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사는 삶의 원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너 삶을, 너가 원했던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내 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 무참하게 내 자존심을 꺾어버렸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뜰 때 내가 여기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성막에 구름이 뜨면 가야 됩니다. 아니, 내 상황은 지금 좀 더 머물러야 돼. 내 지금 사랑하는 식구가 죽었어. 3일 만이라도 슬퍼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예언해도 성막에 구름이 뜨면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날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여기는 너무 편안해, 여기에 좀 머물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구름이 뜨면 떠났어야만 합니다. 여기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를 빨리 떠나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판단과 생각과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했던 40년의 세월에 그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너 지혜로, 너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너가 실패하지 않는 오늘 이 바닷가에 실패자와 배신자의 모습이 너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면 너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남들 보기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삶의 마지막은 바로 바닷가에 있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아이러니한 걸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해서 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예,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백성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믿었기,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금이 어디서 났어요? 남의 금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 마음을 비운 여러분들, 이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어 이 금은 노예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폐물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너희들은 자유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자유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이 자유의 상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자유민의 상징이었던 이 금, 놀라운 금을 받았던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이 만든 것은 벗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금을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들은 금을 만드는 죄를 지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죄를 짓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험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이 그날 아침에 뭐 먹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식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 죄를 지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이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고 살라고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변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마음으로는 지을 수 있겠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조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면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너희 실패의 이유가 어디 있니?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의의를 가지고 믿고 있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한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믿고 있어.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오늘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필요한, 정말 내가 디뎌야 될 발자국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걸음을 함부로 걷고 있나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할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벌써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자주 머뭅니다. 자주 이 앞에 서서 저 자신을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여러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교재 만들고 강의 나가고 하루에 설교 5번씩 저녁 예배까지, 월요일날 세 과목 대학에 나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봉에 나가고 교재 만들고 집필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그래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열심히 최선 다하지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내 의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도, 내 지혜도, 내 지식도, 나의 연륜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보여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풍성한 인생, 자기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닷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었던 것은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억 속에, 적어도 기억 속에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가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광야에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에 의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추대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속에 결코 잊지 못할 사건, 추억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을 바로 그 사건, 아니 추억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있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 바로 그 바닷가에 예수님은 그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베드로야, 너 인생의 풍성함이 어디 있더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 앞에 나오는 바로 헤롯 공의 잔치에서는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그 잔치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잔치는 불행과 두려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광야의 잔치, 인간을 즐겁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과 같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던 그 풍성함, 내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이 어디 있더냐? 베드로야,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진정한 네 인생의 풍성함이 있더냐? 네 인생이 비록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너가 나와 함께 있던 그 광야, 거기야말로 가장 풍성함이 있었던 곳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난 날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마음속에 풍성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많았을 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식이 없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내 마음이 충만했을 때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풍성함을 찾아 떠나지 말라고. 비록 너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너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거주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할 때 그때가 가장 그 광야라 할지라도 풍성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많을 때,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속에 가장 풍성했을 때인가요? 가장 평안했을 때인가요? 가장 의미가 있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가 아니냐? 우리는 어쩌면 풍성함을 위하여 풍성하신 그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없는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바로 우리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에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
길도 어디가 이정표, 광야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광야는 어디가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알 수 없어요. 적어도 팻말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가 끝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바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그 광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 굶주리고 갈증밖에 없는 그 광야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장 풍성하지 않았냐고, 그 삶이 기적이 아니었냐고, 그것 자체가 만족이 아니었냐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었냐고, 그 자체가 의미였지 않냐고. 많은 학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풍성함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풍성함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풍성함이 아니었냐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주변인으로 점점 전락해 가면서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슬픈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장소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그때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밤에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께서 내 눈을 뜨고 내 마음을 뜨고 내 생각을 뜨게 해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의 최고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내 삶의 목표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함에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삶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의지와 자기 신문대로 살았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살았던 순종했던 삶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요, 그 삶의 역사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가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며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목표가 아니라 바로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가장 인생의 풍성함이 되시는 그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일을 어떻게 해야 주님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했던 바로 그 삶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인생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볼 거야.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볼 거야. 거기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큰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나의 풍성함은 바로 주님과 동거함에 있다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았던 그 삶, 순교의 역사가 이어지는 사도행전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인생을 바꿨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바로 주님과 동거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의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기준을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여러분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인생 기준을 가지고 그 인생 기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베드로, 어쩌면 그가 자기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은 바닷가 쓸쓸한 배신자와 실패자의 모습이었다면, 그는 비록 광야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렀던 그 삶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한 다음 바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앞에
베드로에게 붙여줄 형용사가 있다면 어떤 형용사가 맞을까요? 이 실패한 베드로야, 이 배신한 베드로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름이 있다면 그렇게 부르던 것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정당하게 붙여줄 이름이 아닐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줄 주님의 호칭이 있다면 이 실패한 김형준아, 이 배반한 김형준아, 그것이 어쩌면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잘 아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내 앞에 붙여줄 형용사를 하나만 붙여달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단어가 떠오를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질문해 오는 수많은 사람 앞에 제가 정말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도 저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는 플레임입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남들이 볼 때 배신자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실패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꺼내서 실습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밟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만약 그렇다면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겨지고 밝히고 찢겨진다 할지라도 그 돈을 발행한 곳에서 그 돈의 가치를 취소시키지 않는 이상 그 돈은 그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쩌면 우리 앞에 붙여질 이름이 이 배신자야, 이 실패자야, 이 대신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아들아,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던 내 딸아,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너는 너 자신을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어버리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포기한 나를 그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배신자야, 실패자야, 나에게 붙여줄 내 삶을 따라올 그런 어떤 저주나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딸이야.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겨진 마음을 펴주십니다. 얼룩진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커지고 작아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부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 속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 속에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쩌면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한 번도 나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한 번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아가파스메에 되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나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필로스, 우정으로서 당신을 정말 사랑한 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쉽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잠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잘 아십니다.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지금의 질문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너는 우정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주님 질문할 때 베드로가 그때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루페오란 단어는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찌는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루페오.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자기의 실패가 생각났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자기, 큰 소리치고 옳게 산다고 얘기했지만 실패했던 자기 모습,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던 실패자요, 파멸자요, 배신자인 자기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주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이 얼만큼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 가셔서 신랑 들어오자마자 눈을 마주치고 당신 나 사랑해요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의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 그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밥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여보 정말 나를 사랑해요 그렇게 물으면 보통 남자들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고 싶은 게 뭐가 있는데 뭘 사주기를 원해, 그렇게 묻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부정하는 남편의 그 부정 속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맞아, 저 말이야, 왜 저 남편만 저걸 모를까 생각할까요? 우리 자매는. 세 번째 물어요. 잠시 뒤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여보 나를 사랑해요 물으면 그때부터 남편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저 영순 자매와 찻집에서 차 한잔 했는데 이걸 이 아내가 봤단 말인가, 내가 저 책 속에 비자금을 숨겨놨는데 이걸 이 여인이 발견했단 말인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질문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배신하고 실패한 너를 찾아왔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저는 요한복음 21장 복음서의 마지막, 어쩌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다면 이 질문이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베드로야 너 다시 그럴래? 너 다시 나를 배신할래? 어쩌면 그것이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물었을 거예요. 너 성령 충만하니?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물었을까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외국어를 5개 6개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아무것도,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초대 7교회 나오는데 가장 제가 볼 때 완벽한 교회는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예배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배신한 나를, 실패한 나를 찾아온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이 여기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3가지 종류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 둘째는 청년의 양, 셋째는 늙은 양. 3양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철없어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젊은 양은 열심히 뛰긴 뛰는데 해놓은 것마다 실패한 것이 많습니다. 늙은 양은 일은 안 하는데 자기 유익을 따라갑니다. 정말 치고 싶지 않은 양입니다. 치기에 곤란한 양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한 번 더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너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나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니? 내가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너 자신을 좀 사랑해 볼 수 있겠니? 넌 너 자신을 왜 그리 정지하니? 바로 너에 대해서 왜 그리 엄격하니? 너를 왜 그렇게 브레임하니? 왜 너에 대해서 가망성 없다고 그렇게 단정짓니? 아니야, 너도 내 양이야.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너 자신을 좀 사랑해.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 그 사람, 나를 생각해서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를 조금 짊어지고 책임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필요가 없자고 사신,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포기하고 싶은 가정을 다시 짊어질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돈은 더 오는데 하루를 시작할 힘을 갖지 못하는 실패한 자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먹고 주님께 주신 양식을 먹고 죄를 짓고,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삶은 아닌지요? 그런 실패자는 아닌지요? 그 주님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인생의 길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야. 그래, 나와 동행함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나와 동행함이 나와 너의 가장 풍성함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피르고 값주고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가장 사랑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을 나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여 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품에 안기는 그때보다 더 평안한 순간이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학입니까? 돈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인생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 너는 너를 싫어할지 몰라도, 너는 너를 포기한다 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어. 상한 갈 때도 걱정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말이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은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진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해서 한번 서서 대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어려운 이민 생활과 어려운 유학 생활과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삶 속에 너가 만약 사랑한다면 인생의 풍성함이 나와 함께 동거함에 있다면 나와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니? 그리고 말이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감당해 주지 않겠니?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대답이 오늘 이 시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 대답해야 될 그 대답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묻는 이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탁일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주님 앞에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잠깐 대답하는 응답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십시다.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 제 삶은 당신께 있어요. 맞아요. 학위에도 있지 않고 안정된 직장에도 있지 않고 좋은 아내나 남편에도 있지 않아요. 네 인생의 풍성함은 주님과 동감이 있어요. 그 풍성함이 광야 전체를 복되게 만든 것처럼 맞아요. 주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할게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할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제가 감당해 나갈게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그 대답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다.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정직한 언어로 그리고 마음 중심석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대답해 보십시다. 오늘 대답하지 못하면 일평생 이 대답을 하지 못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아요.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2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주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섭니다. 맞습니다. 실패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포기치 않고 붙으신 그 주님 사랑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의 진정한 풍성함이 주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는 회로공에서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요 나의 삶의 풍성함이요 깊이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모습 많고 부정하고 싶은 이 교회를 끌어안고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조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동행해 주셨던 그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의 역사는 내가 써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담긴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연락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손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